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백성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고귀하고 고상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 3장 말씀을 통해 죄악으로 건축되는 예루살렘, 죄악으로 건축되는 예루살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2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3장에서도 이스라엘의 권력계층, 즉 오늘 본문 1절에 표현된 통치자들로 불리우는 그 정치 지도자들과 오늘 본문 5절에 선지자로 표현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오늘 다시금 지적합니다. 다만 어제 말씀이 이 사회 지도층들과 종교 지도층들의 죄의 현상, 죄의 현재에 대해서 지적했다면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그 죄를 짓는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죄를 짓는 것인가? 마음 가운데 어떠한 태도가 있길래 죄를 짓고 있는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이 지도층 계급의 죄악은 심각했습니다. 단순하게 그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거짓된 예언을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이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브라함, 노아, 모세 등 여러 내용이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많은 답변들이 있지만 이 언약에 대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 주도권이, 이 언약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동등하게 맺어지는 계약 수준, 약속 수준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사람에게 맺어주시는, 전적으로 맺어주시는 약속, 그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조건에는, 그 언약 조건의 배경에는 돈, 명예, 직책, 높고 낮음이 조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쪽에서의 전적인 사랑, 그리고 은혜가 부어졌고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언약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무서운 속도로 죄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빠져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우상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고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엔 인간의 정욕과 쾌락, 우상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주의 백성들이지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를 주님이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공의로우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죄를 다시금 확인케 하셨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을 애통함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무거운 미가서의 죄의 완결판이 오늘 이 3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3장까지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미가의 애통함과 절박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보게 될 4장과 5장은 회복, 즉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나와 있고 6장과 7장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 회복하실 것이니까 회개해라. 하나님과 미가의 문답의 내용이 6장, 7장에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무거운 얘기입니다. 목사도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축복에 대해서는 아멘을 많이 하시는데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아멘이 적습니다. 새벽부터 무거운 설교라 저도 하기 부담스럽지만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남겨주신 이 미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완성된 죄의 나라, 어떠한 주석을 보니까 완전히 오염되어져 버린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죄의 나라를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것을,
그 죄로부터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확인하시면서 이 미가서와의 동행하는 여정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통치자들이 정의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통치자들이 정의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앞서 1장 2절에서 강조되어 있던 들을지어다 라는 이 원어가 다시금 오늘 말씀에도 들으라 이렇게 공식적인 선포로 시작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들으라가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들으라는 쉬마나가 먼저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어서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조점을 하고 있는데, 이 들으라 원어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쉬무나라는 단어의 이 나가 영어의 please입니다. please.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 이렇게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부디 좀 들어라. 안타까움,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무엇을 전하느냐? 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는 백성들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아느냐라는 단어인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의 야다라는 뜻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지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스스로 행하면서 경험적으로 터득되어지는 것, 실천적으로 행하면서 터득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공의, 너희들 알고 있는 거 그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좀 들어라 좀.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가가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좀 과격합니다. 2절입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입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실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로 고통스럽게 백성들을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주위 사람들까지 사랑하지 아니하고 약탈하고 그들의 생활을 어지럽게 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자기들이 이익 채울 그 고기처럼 약탈해 갔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당시 이스라엘 부패한 지도자들이 이 연약함 속에 있는 백성들을 수탈하고 이익을 채웠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2절 앞에 있는 건데 2절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알매도, 정의를 경험했음에도 그것을 싫어하고 선을 싫어하고 악을 기뻐했던 사람들의 결과, 그들에 대한 결과, 그들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단호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 말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얼굴 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면 그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언약 백성임에도, 축복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했던 이 선조들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를 바라보며 선을 사랑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도자들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견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앞서 정치 지도자들의 죄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5절에서 8절, 오늘 본문 3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이 종교 지도자로 불리는 선견자들의 죄입니다. 이 5절에 유혹하는 선지자라는 표현은 원어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잘못 인도하는 자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잘못 인도하는 자들, 도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가리켜 유혹하는 선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번역 성경으로 이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 샬롬을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 벌일 준비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견자들이, 예언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방황하고 힘들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유혹된 길로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목적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것을 신라라고 애통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 5절의 말씀인 겁니다. 입에 채워지면 평화, 아니면 전쟁. 이것이 미가를 통해 바라보시는 종교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어제 트리니티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목회자가 죄, 심판을 설교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후퇴를 낳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복만을 바라는 기복신앙만 말씀하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복만 바라보더라 이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6절, 밤을 만나리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니.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깨기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종교 지도자가, 예언자가, 선견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만큼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아무 말씀에 응답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이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됨에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에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들의 모습. 사랑하시는 여러분, 심판도 무섭지만 응답 없음도 무섭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심판이 없다 착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심판이 없다 착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만 죄를 지으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거야, 심판은 없을 거야, 이런 착각을 이들이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 현재 이스라엘 상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정리하면서 그들의 무지한 태도, 정말 무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11절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받고서 거짓된 계시를 전하는 그 거짓된 자세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에는 관심이 많았으나,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이 많았으나 심판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 결과 죄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덮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반드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축복, 말씀을 통해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그 전에 이러한 죄성, 오늘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가의 말씀과 같은 죄성이 나 또는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나라에는 없는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선포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의 애통한 심정을 우리 삶에 담아야 합니다. 불편하겠죠. 거북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그 불편함과 거북함 속에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 은혜와 위로로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 간에 다시금 언약과 구원을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수많은 죄들이 있음을, 우리 삶에 수많은 연약함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죄로 인해 무너져가는 이 땅과 이 사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고 다시금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펴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주님 주실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한 회복의 기쁨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